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이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 수고와 애씀이 올해는 좀 덜 하겠습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게 작년보다 더 열심히 헤쳐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2024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 발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 한 발 한 발이 참 힘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23년 한 해 지내느라고 그 에너지 다 써버렸어요. 무슨 힘이 남아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것을 말하죠. 무엇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주잖아요, 그죠? 영적 무기력증은 보통 너무 큰 일을 만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내 능력치보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더 극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이 영적 무기력증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한 번 실수하고 또 연약한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지금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고했던 북방 바벨론이 물밀듯 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정말 줏대없는 왕입니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랬다 저랬다는 왕이에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임금입니다. 갇히기 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지금 이 심판은 정해진 것이니까 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항복하는 거라고. 그러면 너희가 살 거라고. 하나님 심판을 그저 받아들이라고.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싫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드기야도, 그 왕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말을 미워해서 시위대 뜰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도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수 있는 거죠.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점점 기울어갑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나를 이곳에 가두십니까? 어째서 나를 이런 곳에서 죽게 만드십니까? 나라를 위해 또 백성을 위해 이렇게 전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또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예레미야는요, 지금 이 순간 무기력에 빠졌을 겁니다. 수족이 묶인 채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 보면서 애통해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질을 보면 우울질 기질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든 감정이 슬픔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질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소극적입니다. 매사에 심각합니다. 그런 기질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포위되어 있죠. 이제는 나라가 무너져서 이제 곧 없어질 판입니다. 그 마음은 더욱 침울해졌을 겁니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 문제를 너무 깊이 안고 있다 보면 그 문제가 내가 되어버려요. 문제를 수용해버려요.
처음에는 절망적인 상황 만나면 어이없어 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중에는 수용해 버려요. 무슨 얘기죠?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꿈과 희망을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혹 여러분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얼어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참 하나님은 신기하시죠? 우리가 막 높이 올라갔을 때는 안 찾아오시다가 낮고 낮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냐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줄 것 같던 그 외로운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질 때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하나님이요, 예레미야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셔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으로 또 계시로 사무치게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소개해요. 조금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예레미야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에게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일까요? 일단 그 말씀의 진의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원문 그 원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행하시는 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행하다, 일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만들며라고 하는 단어도 그 유사한 뜻이죠.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역시 만들다, 형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성취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도 주목할 만한데 쿤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말인데요.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아사, 야차르, 쿤 이 세 단어가 모두 뭐하고 연결되는 것 같죠? 창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 바라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면 이 단어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뭐죠? 내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하십니까? 너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애통해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고 절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의 착각이다. 내가 무엇을 지금까지 했느냐? 내가 무언가 이룬 것이 있느냐?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 여호와가 일을 행하였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실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절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니 지금 이 상태가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했지, 내가 돈 벌었지, 내가 삶을 유지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했지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이요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고 낮은 곳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그런데요,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깨인 분들이죠. 이렇게 이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 같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 삶의 조건, 여건 하나만 달라져도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승승장구했는데, 어제도 그런 말 우리 장로님 얘기하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승승장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되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 조건, 그 여건 여러분이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조건과 여건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그렇게 성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네가 못한다고 절망하고 있지만 이거 이제까지 행한 것은 나지 너가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미 항공 우주국 그 사람들이 막 로켓 쏘 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사람들이요, 과학으로는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동원해서 최첨단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주선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 미리 하나 잘못되고 치수 하나 잘못되면요, 그게 뭐가 안 맞아서 로켓이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이 한계를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버려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백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그거 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잘할 수 있어, 나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여기 찾아오셨겠어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을 스스로 채울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부족함을 채울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포기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너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 당장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무너지게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손 안에 있는 것 아니냐? 네가 지금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냐? 책망 어린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 혹시 힘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분 계세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넋 놓고 있지 마라. 쉽게 낙심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뭐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다른 것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제일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얻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시작이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신앙적인 적극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이제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밋밋하고 뜨겁던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 그런 신앙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를 나와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간절히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으려고 진격해서 들어가는 군사와 같아야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갈망이 깊을수록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아요.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지금 20몇 년 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기도가 술술되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그런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우리는요, 기도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게을러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려고 앉아있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회가 너무 그냥 또 좋다 보니까 뭔가 또 간절한 것도 없어. 그러니 목숨 걸고 기도할 그런 기도 제목도 없어요. 정말 예레미야처럼 낮고 낮은 곳에 처했을 때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그때만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지, 보통 때는 하나님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영적 무기력증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경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또 포기해요. 하다가 말아요. 기도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죠. 갇혀있고 예루살렘 회파될 거고 나라는 망할 건데 내가 더 이상 할 게 있는가, 그런 싶은 그런 그 실망의 마음, 포기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뭐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던 것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응답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그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승리한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곧 너를 감옥에서 끌어내주겠다. 네가 당한 이 어려움과 이 처한 형편 쪽에서 너를 구원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몸이, 육신이 구원받는 그것보다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엄청나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처지가 너무 악화돼서 기도한들 회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갈대로 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믿고 부르시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도 잘 아실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모아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골대를 향해서 골을 몰고 가듯이 계속 달려갑니다. 집중해서 그 골이 다른 선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한번 찼을 때 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없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를 또 찾고 또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잃은 것 있을 수 있어요. 없어진 것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능력을 갖추고 계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더 크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해 볼까?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꼭 기도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다짐하고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거기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 그 금요 기도가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내가 응답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답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애쓰는 우리 성도들 얘기를 원해요. 올해 교회 표가 새 힘찬 해화교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기대와 각오를 하시고 삶으로 돌아가셔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